아침에 골로새서를 접하셔서 익숙하시죠? 이제 참 오묘하게 이번에 성경 탐사 여행하고 새벽기도 그 말씀이 이렇게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좀 1장 들어가기 전에 골로새서 이미 접하셨기도 했고 또 이 부분에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1장, 2장을 보시기에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서신 그 쓴 배경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찾아와서 지금 골로새에 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이단 사상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창문 하나 깨진다고 집이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뭐 보일러 고장 난다고 무너질 리도 없고, 그러나 기둥이 무너지거나 터가 흔들리면 이건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진리가 흔들리면 아주 위험한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떠한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느냐, 지금 여기 6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오늘도 뭐 나왔지만 헛된 철학,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전통 유대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율법, 유대인들 한 2,000명 이쪽 이주시켰다겠죠. 그들이 오면서 이제 섞여버린 거죠, 율법주의. 그리고 철학을 바탕으로 나오게 된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스토아과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금욕주의 철학, 그리고 이제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 않았던 시기이지만 이 영지주의의 그 요소가 바로 위에 있는 철학과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천사숭배가 묶여져 가지고 이제 영지주의라는 하나의 그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초기 영지주의에 영향을 주었던 그 사상, 그러다 보니까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불완전하다라는 사상, 그리고 그들이 구원 얻으려면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그노시스입니다. 그래서 더 차원 높은 지식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 찾아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받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주요 구성원은 유대인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방인이었을 것 같으세요? 골로새 교회 중심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네. 오늘 제 아침에 들었던 내용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대요, 멀리 있었대요? 2장에서 오늘 아침에 보셨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손으로 한 할례는 안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상당수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2,000여 명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오히려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방인 성도들로 중심되어진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진 이 골로새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율법주의나 이런 전통, 유대교의 전통 사상을 집어넣으면서 생긴 거죠. 토대는 이방인들, 뭐 터키 땅이기도 했고 이방인들이 중심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 같이 살았던 유대인들의 영향을 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했던 것이 이제 천사 숭배 사상이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예수님하고 이제 비교가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를 했죠. 그들은 자기의 몸을 흔히 말하는 쳐서 복종시키는 규제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 주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시도 자체가 도움 주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차원 높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지 육체를 자제해가지고 절제해가지고 금욕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그분이 육체로 비록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비밀을 나타내셨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 1장 2장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육체로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승리하셨다.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고 이미 완전하다. 더 이상 인간의 전통, 철학 이런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하는 것이 1장, 2장의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1장, 2장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또 교육 받아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된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하고 형제하고 이게 계급 차이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도 나의 형제다. 그러면 디모데가 형제라면 바울은 자기를 뭘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형제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록 내가 하고 있던 이 직분이 사도의 직분이지만 지금 내 옆에 디모데라는 형제가 있는 것처럼 나도 형제다라는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의 뭐 종이거나 나의 수종자거나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자신도 동일한 형제일 뿐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의 두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의 참 복스러운 두 가지 호칭.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나 성도.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구별된 사람이 성도죠. 누구에게 구별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성도의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어쩌면 형제는 어울리는데 자매는 어울리는데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이름에 맞게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줍니다. 이름에 맞게 살아라. 그래서 이 성도가 일반 교계에서 말하는 평신도 개념이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참 고귀한 호칭이죠. 그 이름에 맞는 삶, 하나님께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고 그래서 성도라 불리기에 합당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 곧 그들은 누구여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실한 형제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가 곧 누구예요? 신실한 형제들. 이게 성도와 신실한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이름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신실한 형제들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형제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헬라어. 평강은요?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헬라적 단어였던 은혜와 히브리적 단어였던 평강이 함께 오는 거죠. 은혜는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그래서 은혜를 주려면 주는 동작을 만약에 은혜를 이렇게 준다고 할 때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동작이 한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지금 뭐 쌍둥이들 예를 들어 비유하면 그 쌍둥이들한테 뭘 주고 싶으면 자세를 어떻게 해서 보통 주세요? 막 서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내주지는 않죠. 어떻게 해서 주세요? 아이랑 눈 마주치려고. 어른이면서 무릎을 꿇고 주기도 하고 쭈그리 앉아서 주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줘요? 베풀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은혜가 바로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몸을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 이게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낮아져서 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 합니까? 사람이 되시는 데까지,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결국 죽은 자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으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이 그분의 은혜다라는 거고요. 평강은 뭡니까?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찾아오는 선물이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비로소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강.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는 뭐부터 해요? 은혜와 평강. 어디를 읽어보시든 항상 은혜와 평강이지 평강과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찾아와야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바로 은혜와 평강을 다른 대상에서 우리에게 구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2절의 또 말씀입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노라. 이 바울의 서신을 쓸 때의 모습인데요. 어느 순간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어떤 편지를 쓸 때도 감사하다고 혹시 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앞에 우리가 서신서를 쭉 봤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썼어요. 그 문제 많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정말 그랬을까요? 1장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도 쓸 때 시작이 뭐라고 써요? 감사한다고 써요. 이제 지금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들의 주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요. 그리스도만으로 정말 충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으면 감사가 돼요, 걱정되느라 해야 돼요. 3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걱정된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맞잖아요. 참 걱정된다 너네 생각하면.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참 감사하다. 골로새 교회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들 생각하면은 뭐부터 떠오르세요? 감사가 먼저 떠오르세요? 걱정이 먼저 떠오르세요? 먼저 누가 뭐가 먼저 떠오르냐고요. 걱정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시선을 좀 바꾸자라는 거죠.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이 딸을 우리에게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도를 바라보았던 바울의 시각이었고 그 시각은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하신 시각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쓰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든 걱정이나 책망이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거나 또 성도들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바라보거나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제일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말이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로 우리가 그 대상을 먼저 보셔야 된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책망을 하지만 그는 항상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부터 말하냐면요. 사랑을 먼저 얘기한다. 감사를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교정할 것은 그런다고 지나치진 않습니다. 교정할 것은 하긴 하지만 먼저 감사로 시작했다. 이게 또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우리 가족들, 때로는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먼저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는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았습니다. 2장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전혀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예, 만나본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가도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우리가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찾아봤죠.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소망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 들어야 믿는다라겠죠. 들어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믿음의 대상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도는 뭐가 더 뿌리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 그런데 우리가 뿌리를 잘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믿음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 믿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성도는요. 믿음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고 믿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대상을 잘 짚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사랑의 대상이 점점점 넓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자체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점점점 넓어져 가야 되는 넓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나랑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성도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늘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정확하게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께 둬야 되고 사랑은 성도에게 해야 되고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가장 구원받고 나서의 가장 기초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기초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항상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어쩌면 시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시작이 뭡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믿음의 ABC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ABC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은 우리가 전달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 복음,
에서 들을 때 함께 들었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었겠죠. 그들이 들었던 대상은 달랐지만 바울에게서 듣지 않고 에바브에게 들어서 그 전도자는 달랐지만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5절로 가면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자,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듣고 나와 있습니다. 듣고. 자, 그래서 구원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자, 듣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자, 여기 지금 다시 말하면 이 같은 단어가 세 가지의 지금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5절에서는 복음, 이것은 곧 진리의 말씀,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뭘 깨달았다고 그럼요?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깨달은 순간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자, 거기서 이상한 표현 한번 찾아보세요. 6절에서 이건 상식이 아닌데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상식이 아닐까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 자라서 열매 맺어요? 열매를 맺어서 자라요? 자라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게 지금 안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자라가면서 열매가 같이 맺어지는 정말 뭐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하는데 온 천하 그러면 이때 뭐 지구촌에 있는 온 천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뭐 아시아까지 복음 이쪽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을 미리 예견되어진 부분들도 아마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든지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열매 맺으며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자,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바로 이 에바브라한테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 종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종되었다.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는 경쟁자였을까요? 아니죠. 협력자요, 동역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종되었고 우리는 그들을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우리는 선거 때 보면 네거티브가 많죠. 상대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 제발 그렇게 안 하는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결같이 거의 다 처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자꾸 그 사람이 자기를 끌어내리면 자기도 어느 순간 그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왜 끌어내려요? 경쟁자니까. 그가 잘못돼야 내가 잘 되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형제 자매가 경쟁자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경쟁자로 느껴질 때가 또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를 들어 이번 주 애차이다 그러면 지난주에 반찬 뭐 나왔나가 신경이 쓰이죠. 아이 그 자매 이렇게 많이 내놓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많이 내. 지금 뭐 한 겁니까? 의인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성도 집회고 그 다음 주 말씀 전할 때, 와, 성도들 충분히 요식 잘 오셨는데 또 이거 하는 거 참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비교되면서 이게 경쟁이 아닌 경쟁처럼 이렇게 되어질, 오히려 상대를 더 높이는 것. 바울은 그래서 에바브라를 신실한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팩트 체크 한다면 그가 신실한 일꾼이었다면 굳이 이 상황에서 바울한테 자문을 구하러 왔을까 싶은 거죠. 예, 충분히 했을 거니까 안 왔어도 될 텐데.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니까 와, 그 정도 신실한 일꾼이니까 그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자문을 구하러 오는 게, 그게 어쩌면 진짜 또 신실한 일꾼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 못해, 이게 뭐 신실한 일꾼이야, 부족한 일꾼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받아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신실한 일꾼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자, 우리에게 알렸던 자, 알린 자는 과거에 알린 것 같아요. 지금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알린 자다. 과거에. 그럼 어디서 알렸을까요? 바울이 아마 에베소에 있을 때 자기가 교회 개척하고 그곳에도 골로새도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요, 바울한테 와가지고 엄청 자랑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한테 믿음을 잘 두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하면서 사랑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그 사랑을 우리한테, 바울한테 와가지고 막 이것을 바울과 디모데한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자랑을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나가셔서 기린노 교회 자랑하세요? 아니면 흉보세요? 자랑하시죠. 네. 이게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그래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아까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의 시선으로 보고 그 잘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참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현재까지 참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참 편안한 서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럼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것을 에베소에서 들었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지금 방금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자라가면서 열매 맺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에바브라한테 딱 들었다는 얘기예요. 듣고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했다.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성도들이 잘 그곳에서 양육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뭐 하지 않았어요? 그치지 않았다. 사무엘이 떠오르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흔히 막 시스템 말로 너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아니고 너의 교회.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혹시 다른 지역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얼마큼 있으세요? 우리 교회 거기도 바쁜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전국 지역교회 소식에 복음 집회 왜 공문을 자꾸 이렇게 띄울까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죠.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이제 총명이 뭐냐? 총명, 공동 번역에서는 판단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적인 깨달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명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1번 내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뭘로 채울 거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이게 이제 1번. 2번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 이게 2번. 1번, 2번, 9번이 좀 가셨나요? 1번. 우리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 이게 1번. 2번.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 총명과 지혜와 총명을 이용해서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 이게 2번.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입니까? 예. 그 두 가지 다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막 무지하고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걸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더 열심을 내야죠. 어쩌면 지금 이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두 번째 목적이죠. 내가 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고, 이걸 이용해서 지금 뭘 알려고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나왔어요. 이런 모습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총명이, 내 깨달음이, 내 판단력이 세상의 것을 자꾸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그런 측면도 또 같이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두 개가 동전양면처럼 같이 작용을 할 때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판단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지혜와 판단력에 들어와서 온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지혜가 있다면, 내가 어떤 판단력이 있다면 그 근원이 뭐냐, 무엇을 통해서 그 지혜가, 무엇을 통해서 그 판단력이 작용했느냐,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인, 이것이 첫 번째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는지 우리는 골로새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골로새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헛된 철학이 들어와 있고, 유대주의 들어와 있고, 영지주의의 그 초기 단계가 들어와 있어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기도가 에베소 교회랑 좀 다르게 첫 번째 기도가 먼저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였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자꾸 헛된 철학 이런 것들에 세상 초등학문에 자꾸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와 총명을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목적이죠. 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분별력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냐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행해요? 무례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야 범사에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에베소서 말씀드리면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어떻게 우리가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우리도 그럼을 통해서 뭘 아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한 그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 것에 대해서 총 세 가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6절 잠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암, 이건 구원 얻는 암입니다. 9절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여기서 말한 것이 경험적인 알미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적인 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드디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옵니다. 10절 끝에 여기서 암은 뭐예요? 경험적 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말씀을 순종해가면서 알게 되는 그 암. 첫 번째 6절에 나와 있는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9절에 나와 있는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10절에 있는 그 아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제는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알미,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다른 것을 알게 되면서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행했다. 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했다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의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어디다 쓸 거냐? 11절입니다. 그 능력을 어디다 써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씁니다. 하나님한테 놀라운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어디다 쓴다고요? 견딤과 오래 참음에 쓴대요. 자, 견딤과 오래 참음인데 어떤 견딤이에요? 모든 견딤입니다. 모든 견딤. 그리고 모든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태도는요. 어떤 태도로? 기쁨으로.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견딘다.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오래 참는다.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라고요?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는다라는 건 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어느 정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이게 가능하려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적은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기적은 참을 수 없는 가운데 내가 견디고 있다라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웃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이게 지금 웃을 상황이냐? 너 왜 웃어? 이게 지금 야 좀 알아봐. 왜 이게 걱정도 안 하고 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상하네. 이렇게 보아졌을 때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딘다는 것. 견딘다라는 건 불평이 없다라는 거고 오래 참는다라는 건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된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서 또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았던 저 세 가지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기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게 저게 우리가 해보자 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 왜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지 내가 좀 해보려고 계획 세워서 실천해 보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핵심은 그겁니다. 12절 다 그 가운데 위에 부분 빼고요. 그냥 밑에 것만 해도 괜찮아요.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오래 참음 가운데에서 왜 견딘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하는 게 중요하냐?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를 꾸며주는 말이 엄청 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럼 이와 같은 것들, 견디어야만 하는 것들, 참아야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거죠.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12절에 앞에 나와 있는 거. 뭐 하려고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받게 해주려고. 마치 뭐 가끔씩 드라마에서 회장님이 자기의 그 후계자들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말단 직원으로 보내서 거기서부터 일하게 하는 거. 뭐 그런 모습처럼 거기서 뭐 하게 돼요? 자기 신분 속이고 견디고 참고 뭐 하려고 지금 그렇게 후계자 수업을 시켰어요? 이 기업을 맡기기 위해서 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에 유업을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업에 관심이 있지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 만들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강한 그릇일수록 뜨거운 불에 달궈지고 연단이 찾아오는데 그게 결국 뭐 하냐면 너에게 줄 이 기업을 주고 싶은데 아무리 주고 싶어도 담을 그릇이 안 되면 못 주니까 그것을 넓히는 그런 과정이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유업을 주실 그 공간을 넓혀 가시는 작업이 오래 참음과 견딤이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이다? 성도들의 유업에 함께 참여하는 거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봐야 이 오래 참음 견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성도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될 받게 될 그 기업이 도대체 얼만큼 될까? 좀 쉽게 얘기하면 상속 지분이 나한테 얼만큼 될까? 고난이 세고 견딤이 오래 참음이 세고 그러면 지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라는 거죠. 많다. 그걸 바라보면서 뭐 하라고요? 기쁨으로 참아라. 기쁨으로 견뎌라. 왜?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확장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고생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대로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 그냥 결석 안 하고 가는 것만으로 만족한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아기가 아프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좀 그 발달이 좀 늦은 아이는 부모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제발 그냥 아무 탈 없이 하루만 보내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자꾸 중간에 사라진 애들이 있거든요. 뭐 2학년 봤는데 옆반 선생님이 갑자기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요. 어디 가서 했더니 없어졌어요. 밥 먹다 애가 사라졌어. 급식판은 있는데 애가 휴가돼 버렸어요. 가버렸어. 그래서 운동장 가서 잡아와서 앉혀놔야 돼. 뭐 이게 이제 1학년 때부터 아주 다반사예요. 그래서 저희 반 애가 선생님 괜찮아요. 멀리는 안 갔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 위로가 전혀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가운데는 학교만 잘 다니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다 부모가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걸로만 충분히 감사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늘 감사하는 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의 유업을 참여할 때 함께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겨낼 수 있게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마도 이제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이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애굽의 앞자 밑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모습, 죄악의 그늘에서 건져내시는 모습.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하면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참 표현이 아름답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뭘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은 뭡니까?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속량입니다. 근데 사는데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자유자로 풀어주려고 사는 거. 그래서 죄 사함이죠. 우리 죄 사함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탕감해 주셨다. 이게 속량하셨다라는 의미가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15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내신 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속량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죄를 사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15절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먼저라는 것은 신분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그 일반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들과 차원이 다른 그분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지신 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음에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시 말하면 이제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자, 하늘 보입니다.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눈만 둘러봐도 다 알 수 있죠. 해, 달, 별, 다음에 저 수목, 다음에 물고기, 새, 동물들 다 봅니다. 근데 뭐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은 뭘까요? 네, 영적인 세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뭡니까? 뒤에 나와 있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천사들의 영역.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천사 숭배 사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누구의 창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이다. 지금 천사보다 예수님 못하다고? 아니다. 예수님이 그거 창조했다. 이건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의 종교는 뭘 숭상하는 종교예요?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예. 그래서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태양 누가 만들었다고 하세요? 큰 광명. 그 태양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섬겼던 그 신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숭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숭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펴지고 있는 그 천사 숭배 사상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예수님의 창조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만물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여기서 먼저도 15절에 나와 있는 그 먼저랑 같은 의미의 먼저입니다. 이게 창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조물 중에서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식도 아니고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건 만물의 창조주라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게 17절까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17절까지 말하고 싶었던 건 예수님은 누구시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또한 누구십니까?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제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몸인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시하고 통제하고 목적을 정하고 하는 그 모든 권한이 머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자, 이건 지금 예수님은 그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부활이 아니라고 했죠?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시 죽지 않으시는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나시니 바로 이것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하나의 피조물로 전락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피조물 중에서 먼저 피조된 그런 창조물도 아니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만물하고 비교될 분이 아니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시다.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이 영주주의 초기 사상이 육체로 된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신령하다고 하는데 그분은 만물의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지금 18절까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그다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시겠습니다.